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목이란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혹여나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능력만 믿으며 기도를 멈추었던 우리들의 지난주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서 세상살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생활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던 생활도 약해졌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붙들려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분이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에 어서 주께 나와 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안돼 너의 영혼은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달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11월 첫째 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연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청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청산과 청성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주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선 지역을 아버지 니네엘 성과 같은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100명, 200명, 300명도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줄 것을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청산교회가
아버지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아버지 모인 성도님들 머리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달리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아버지 닥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운 나날 복된 나날 화목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꺾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하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이 아버지 깨끗이 아버지의 사라지는 역사가 나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도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감동을 받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군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있게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65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종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행간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 교회에 올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밝은 얼굴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표정이나 심령이나 삶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가씨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따뜻한 침질 그 팩을 이렇게 등에 딱 받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나른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 온 터라 또 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옆칸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야, 할머니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할머니가 이제 간호사가 팩을 딱 준비해서 할머니의 배를 딱 얹고 난 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가씨가 분출을 쫙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할머니가 간호사 양반 빨리 와봐. 찜질 팩이 터진 것 같아. 이상한 냄새가 나. 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들킬 것 같아서 옷을 빨리 주섬주섬 입고 그냥 헐레벌떡 빠져나갔답니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2% 부족했지요. 예, 우스갯소리였지만 우리가 삶의 몸부림을 열심히 쳐보지만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니까 청년 그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45% 우리 청년들의 45%밖에 취업을 못했답니다. 지금 42만 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번 돈 좀 실컷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촉은 목피였습니다. 촉은 너무나 가난해서 풀뿌리를 먹었답니다. 목피, 가난해서 나무 껍질을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철없던 저는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공허함도 채울 수 없고요, 구원의 문제도 채울 수 없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위로, 또 지식으로, 또 재물로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겠지만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육체적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입을 것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들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들판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또한 채워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남겨둔 산더미 같은 빚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 일인데 빚까지 지고 자식까지 다 팔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이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이 아내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한 그릇 속에 기름이 담겨 있었는데 다른 빈 그릇에 이 기름을 부으니까 원래 담겨있던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또 채워진 거예요.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어도 이 원래 기름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모든 빈 그릇에 다 기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그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곧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아플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 가는 것이 주저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활고 때문에 또 많은 빚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누가 해결해 줄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름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집에 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기름이 부으면 어떻게 그 기름병에 또 기름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와 아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그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가지고 오라 할 때, 빈 그릇을 빌려 오라 할 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가득 차 있는 그릇이었습니까? 아니면 빈 그릇이었습니까? 빈 그릇이었죠.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그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종류,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기 그릇인지 금 그릇인지 유리 그릇인지 양푼이 그릇인지 양철 그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그릇인지 최신의 산 그릇인지 최고 비싼 그릇인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비었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삼수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환아, 너의 심령은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비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데 자풀이 우뚝 차서 하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공부하는데 제 심령은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록금,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집중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도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직장 생각, 오락 생각, 집 걱정, 일에 대한 걱정, 이거 세상적인 걱정들 이 시간 다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 항아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득 차 있는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때 이 빈 항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이 물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오후 2시 가을 거지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총회 부흥단 서기 되시는 백준규 목사님께서 그날 오셔서 부흥사 강사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일정을 비워두십시오. 걱정, 근심을 비워두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걱정들,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 이거 다 비우십시오.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비워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 빈 그릇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세상 것을 비우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령의 열정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불로, 감사로, 치유와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성령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셨습니다. 죄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 안에 있는 씀뿌리들,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제 안에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불로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그 모세의 불, 모세가 봤던 그 불,
그 불이 제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제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사로 또 채워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빈 그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이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욕망들, 마음들, 세상의 가치관들 비워내야 합니다. 은혜 받고자 한다면 시간도 비워 놓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갈급하여 예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이 채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을것이 1일 부흥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사로, 구령의 열정으로, 감사로, 치유와 회복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8일 토요일 가을거지 1일 부흥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시간을 비우고 계획도 비우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였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희 의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름들이 있나요? 있나요? 찬양대에도 있나요? 예, 전도 작정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총 모은 걸 대상자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 더 많이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구역, 지난번에 구역 모임하고 우리가 결석자들 아직 나오지 않은 그들도 이름을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11월 30일 새생명 초청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작정했던 100명, 우리가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제가 힘이 납니다.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도 올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11월 8일 우리 일일 부흥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강사들에게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려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가을거제 일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백준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깨끗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필요하여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11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새생명 촉천주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도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 소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가을거제 1일 부흥회 18일 오후 2시부터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대원들 또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모든 성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합니다. 토요일 몇 시까지 차를 탑승하면 되는지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그 탑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꼭 알려주십시오.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 시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수능 수능생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작정서 제출해서 헌금함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6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덕구역, 청성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신방 받을 가정을 저에게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중에 제가 세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 있습니다. 장재구 장로님, 김광호 권사님 가정에서 헌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선교 헌금 자원에서 하실 분들은 11월 9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가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주보에 광고 없는데요. 광고가 많아서 제가 구두로 광고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후에는 감사 찬양제로 오후 찬양기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별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구역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역으로 모여서 찬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구역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두 구역씩 묶어져 있으니까 보시고 구역장님들, 두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상의하셔서 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에 관련된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특송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특송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3대째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족도 있는데 그런 가족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또 가족들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해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도 있으니까 게시판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 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 오후 4시에 지하 소모임실에서 갖겠습니다. 참석자들 보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여러분 배식 준비가 다 완료되면 그때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식당에 들어가셔서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배식 준비가 완료돼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꼭 식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준비하는 사람이 좀 바쁘지 않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강도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기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또한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또 시간도 재능도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께 진심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그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심령의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구령의 열정과 온갖 은사와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